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6장 39절에서 45절 39절에서 45절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는 이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성이고 또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것처럼 이것은 진리에 관한 거죠.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 또 악이 악을 인도하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는 미국 와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비행기 그 공항에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픽업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미국 생활 인생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같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픽업 나오면 그분은 세탁소로 가고, 네일 가게 하시는 분들이 픽업이 나오면 네일 가로 가고, 야채 가게 하시는 분이 픽업 나오면 야채 가게로 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만나면 우리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내 없던 믿음도 생겨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데 자꾸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관계성을 갖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러나 있던 믿음까지 떨어지게 하면은 그거는 좀 속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드는 말입니다. 사실은 서두개인들과 그들은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아는 것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니 무릇 온전하게 된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준비된 자를 말합니다. 카타르시스, 어제 말씀에 카타르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말씀했죠. 자질을 갖추는 것. 여기서는 준비된 자입니다. 무언가를 배워서 준비된 자를 말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선함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죠? 우리
그런 걸 배우잖아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너는 많은 경험들을 너희가 해라. 많은 경험들을 해서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지 말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너희는 가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만나서 이것이 예스, 노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경험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금방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시간 속에 딱 가둬놨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상처는 빨리 낫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상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약을 바르고 그리고 따대기가 앉고 또 그 따대기가 앉는 것도 여러분 공기를 딱 막아놓으면 또 안 돼. 공기도 어느 정도 스며들어가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제라고 하는 또 밴데이지라는 걸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거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떼었다가 다시 또 바람을 쐈다가 다시 또 붙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아픔이 어떻겠어요? 영적인 아픔이 회복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뭔가 하나 조그만 깨달음 하나 갖는 것도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한테 배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그 제자가 선생이 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 안 그러겠어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배우고 앞으로 계속 저는 아마 계속 배울 것 같아요.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은 것도 잊어버리고 또 깨닫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아지지 않도록 그 주위에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좋은 말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런 말들은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만큼 커져 있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저도 20대부터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분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새벽 설교를. 어쩔 때는 새벽 4시 한국에 4시에 예배를 드려요. 4시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여기 제가 앉아서 기도하지. 앉으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또 눈 감고 설교할 때도 있어.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눈 감고서 그러면 또 손목사님 그래. 아이고 목사 우전도 사고 왜 눈 뜨고 설교하지 왜 눈 감고 설교해 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몰라. 나는 졸려가지고 막 눈도 안 떠지는데 여러분 입에서는 설교가 막 나와.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저는 수없이 많이 겪었어. 그러니까 다 트레이닝이죠.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는 게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건 있어도 알면서 못하는 것은 없어. 다 경험하고 나니까 빨리 할 건지 늦게 할 건지 천천히 그냥 언젠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언젠가부터 들은 거예요. 그게 왜냐? 여러분 삶에 가져서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때로는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상기하고 그만큼 성숙해져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한 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 속에 큰 잘못이 너 삶에 있는데, 너 그거 네가 네 것을 못 보고 왜 자꾸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것, 남의 작은 행동을 보고 너는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 있는 여러분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나와의 관계성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같이 잘못된 죄인이 없죠. 오히려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어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내가 높게 보다 보니까 나는 늘 못한데, 나는 뭘 작은데, 나는 늘 부족한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내가 좀 나를 낮추는 마음이 되겠지만 반대로 내가 좀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너무 내 잘못만 보다 보니까 내 잘못된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남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잖아. 이런 건데 어떨 땐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보는 것과 사람의 감정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감정이 믿음을 통제해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 또 반대로 믿음이 어떨 때는 감정을 통제해버리면 잘못되면 또 오버할 수도 있어. 이런 믿음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게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런 믿음의 밸런스를 잘 지켜가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지혜로운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정말 네가 얼마나 잘못된지도 모른 채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내 자매 작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그런 것들은 오케이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어떤 작용을 할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 말씀 한 모습이 또 주님께로 행하는 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게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것이 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의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열매가 맺어요. 나무는 어떤 나무든지 열매 없는 나무 빼고는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볼 때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체리나무 심었어요. 체리나무 요만하게 열매 하나가 맺었어. 요번에 그 사슴이 와가지고 그 낙엽 잎사귀가 따먹냐고 그냥 가지를 부러뜨려 놨는데 내가 이렇게 다 싸매가지고 놨는데 하나는 살았는데 하나는 제대로 잘 안 싸매서 그런지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요만한 체리 하나가 열렸어요. 요만한. 살아있는 나무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죠. 그리고 그 맺은 열매가 아이고 그거 무슨 그것도 열매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참 잘했다 수고했다. 저는 저 나무가 얼마나 좀 신기한지 몰라요. 사다 놓고 저렇게 열매가 지금 이렇게 요만한 개라도 맺었다는 게 이거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 나무는 사는 나무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이런 사람 궁금증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삶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해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또 줘야 돼. 그런 것처럼 기도해주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싹 바뀌어지고 여러분
녹이 많이 쓴 그릇도 여러분 수세미로 닦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으면 어떨 때는 녹이 잘 안 져. 그래서 쇠 수세미로다 막 빡빡 긁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들게 긁어서 때를 벗겨내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좀 살살살 해도 벗겨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과정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어. 그러나 어떨 때는 부드럽게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울 때 빨리 해야 돼. 그 부드럽게 해서 될 일을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철수세미로까지 가면은 그때는 좀 상처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좋은 말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아픈 때를 잘 벗겨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는 반드시 맺죠. 보세요. 또 중요한 열매 맺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말 속에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한 나무는 악한 나무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가시나무가 몇 개가 있었나 봐요. 제가 처음 오자마자 하나 잘라냈는데, 2개 잘라냈는데, 그 가시나무 잘라낸 곳에 우리가 향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나무를 쭉 심었는데 향나무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뿌리 가까이 심은 향나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어. 아니, 물은 똑같이 다 줬는데 왜 이 나무는 죽었지? 아직은 결과는 잘 몰라. 그냥 내 짐작에 가시나무 뿌리가 좀 센 것 같아. 향나무가 그냥 말라 죽었어요. 근데 여기도 한 마리 죽었는데 저쪽 끝에도 또 하나 심었는데 그것도 말라 죽었어. 거기도 가시나무가 있던 자리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가시나무가 아카시아 꽃을 매서 꿀을 딸 때는 참 향기롭고 좋은데 이 가시나무가 좀 독하구나 하는 걸 그냥 제가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아닌지 진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다른 나무보다는 향나무, 가시나무 뿌리 옆에 심은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독한 말을 하고 독한 어떤 모습을 자꾸 보이면 그 독이 주위 환경에 자꾸 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쁜 독한 향기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믿음의 향기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나쁜 모습을,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를 잘 씻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우리 이웃에 있는 티를 바라보며 잘 믿음으로 권면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10년 가정들 우리 주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과 향기가 울려 퍼져서 가정들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기린 집사님 건강 주님 속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